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많이 애쓰셨다, 많이 수고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어떤 설교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우리가 말씀 강해 설교로 쭉 왔다면 이제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마음의 소원인 하나님 이런 축복, 이런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진짜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세상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의 선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섞인 나병 환자 그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어디를 지나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몇 명을 만나죠? 10명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또 의학이 발달되어서 거의 다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이게 막 전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나병 환자는 극히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은 이 사람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상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함께 살 수도 없어서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나병 환자끼리 살아야 됐죠. 혹여 사람들이 있는 도성에 들어와서 걸어서 다니려면 어떻게 됐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멀리 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나병 환자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벌레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을 집어서 막 던져서 쫓아내곤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나병 환자들의 절절한 이 아픔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참지 못합니다. 빨리 나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오신다고 해서 빨리 달려가야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기다렸습니까?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항상 기다려져요. 마지막 날과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먼 거리에서 이곳까지, 이 시간이면 꿈나라 갈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자, 이분들도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을 맞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을 맞을까 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늦게 오고 졸다가 이런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건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다,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겠다,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어도 예수님 만나고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절박함에, 목숨을 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죠. 절박한 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지금 만나야 되는데 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목숨을 걸고 불렀어요. 이들의 부르짖음에는요, 화려함이 없었어요. 격식도 없었어요. 그냥 막 맹수처럼 야성의 부르짖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부르짖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내 목소리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하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가슴을 쿵쿵 치면서 예수님! 예수님! 절박하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외쳐야만 합니다. 넥타이 풀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절박할 땐 부르짖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하는 최후가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눈에서 진물이 날 때까지, 무릎이 아른거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2022년 송구영신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영적인 막힘이 뚫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라 불러요. 선생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티처라고 하죠. 티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티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터. 티처는 지식을 전수하는 거죠. 마스터는 뭘까요?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관자.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부를 때는 예수 당신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관자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와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선생님으로 부른다면 정말 예수님은 선생님처럼 다가올 거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스터, 나의 정말 주관자라고 내가 믿고 부르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기적을 이끄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승으로, 선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애처롭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와서 앉고 싶은데,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데,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오지를 못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처롭게 내 소리 못 들을까 봐.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죠. 따뜻한 히터를 틀고 너무나 편한 의자에서 예배드리죠. 당연하게 여기는 나머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직장 일로, 어떤 사업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핍박으로,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병상에 누워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찬양 부르고 싶다, 나도 기도 한번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고 싶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통곡하지만 가까이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함께 하셔요. 우리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 예수 선생님이여 부르는 이 부르짖음에 기도 응답을 하셨죠. 그런데 응답이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자, 여러분, 아니 나병 환자한테 인데 왜 의사한테 안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든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그 모임을 보이고 나 다 나았습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에 땅땅땅 당신은 이제 다 나았어, 이제 정상인이 되었으니 이 마을로 들어가시오, 이런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매불망 그냥 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 도장 한 번 받는 게 꿈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 제사장에게 보여라 너희 몸을. 근데 아니 뭐 나은 게 있어야 보여지지. 아니 몸이 그대로인데 여전히 나병 환자 몸이 아픈데 이 무슨 말이지? 생뚱맞게. 자, 그렇게 하려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순서상 어떻게 되냐, 먼저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 예수님이 더위를 드셨나? 예수님이 착각하셨나?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야 가서 보여봐. 아니 이미 나은 사람은 확인 도장을 받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왜 가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래도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움직여 가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가다가 할렐루야, 가다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을 얘기하다 뚝 봤는데 야 너 뭐야? 너 왜 얼굴이 깨끗해? 너 뭐야? 몸이 다 나았네? 너 피부가 왜 이래? 지나가다가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듬더듬 서로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아까 나병 환자 몇 명이었죠?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가다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가기 전에 에이 예수님 뻥치지 마세요. 아니 일단은 낫게 해주고 가야죠. 지금 우리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했으면 낫지도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음을 받은 것도 낫고 가라 아니에요. 순종하면 낫게 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아직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냐?
뭘 감사하는 말이야? 그렇게 항의하지 마십시오. 당장 지금 현실에 확 뚫리지 않아도, 내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할 때 기도 응답은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걸.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응답이 이미 임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보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하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뭘까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 기도한 것은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기도해놓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구멍이 나버려요. 감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을게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모든 사람이 나았죠. 아까 몇 명이었죠? 나병 환자? 10명이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만 돌아왔죠?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찬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명이 나왔는데? 10명이 나왔는데 몇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총알같이 뛰어서 집에 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 멋지게 가다가 아차, 이게 아니지, 돌아서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응답받고 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의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절박했는데, 응답받기 전에는 그렇게 갈급하고 있었는데, 응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서 감사해야 된다고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니까요. 감사하지 않는 9명, 그렇다고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다만 축복에 너무 취해 있어요. 빨리 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야지, 나 건강하니까 빨리 가서 새로운 인생 시작해야지, 그런 생각에 취해 있어가지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라고 그 한 사람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빨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다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판단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은 우선순위거든요. 1년 동안 보면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한 제목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예배를 안 해요. 거기에 취해서 기도를 안 한다니, 거기에 취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도 다 쓸 때 많죠. 돈으로 시간도 딴 데 쓰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주일 예배의 자리든, 바로 이게 영성이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연히 주신 것처럼, 내가 뭐 잘나서 이런 것처럼 바쁘다는 핑계대고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기서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요, 육체가 깨끗해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이죠. 나병 환자의 몸으로 깨끗하게 된 거는
그가 사는 날까지 20년, 30년, 몇십 년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차원이 다른 축복이거든요.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낳은 것은요,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누가 받았느냐? 돌아온 한 사람, 돌아온 이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짜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으로 나았다, 막 좋아서 이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축복은 뭐라고요? 영적인 축복은 이 한 사람만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미리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감사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미리 응답받았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 이 가정의 모든 복, 교회의 복까지 미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불평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감사하고,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부족한 목사지만 장로님과 안수입사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 권사님들 모두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런 교회 찾아보기 힘들걸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함께 호흡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싶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제 2023년도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 힘든 일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함께 팔짱을 딱 끼고 함께 전진하며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축복의 일들, 역사들을 이루어내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때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절대 이 목사 띄우지 말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